설교 제목이 실족입니다. 실족. 원고가 없어서 실족할 뻔했습니다. 바라기는 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시험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을 복습하고자 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양이 이리 가운데 사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사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구약에 보면은 참 신비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줍는 것도 신비롭지만 더 신비로운 것은 그 양식을 거두는 수백만 명이지요. 그 사람들이 서로 더 가지겠다고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전쟁터와 같는,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누군가의 것을 뺏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살벌한 현장인데 너무나 평온합니다. 그냥 자기의 거둘 것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게 더 큰 신비입니다. 이것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신약에 보면은 금이나 은이나 전대를 의지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결함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 우리의 헌금하는 모습을 참 유심히 보시고 관심이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헌금하시는 모습을 유심히 이제 보는 것이죠. 어떻게 헌금하시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체면치레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헌금의 양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과부는 사람들이 볼 때 적은 금액이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의 정성, 믿음, 그 순결함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순결하게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구약 말라기에서 그 구약 전체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구약 전체를 보았을 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그 가정이 무너지고 그 인생이 무너졌다는 그 하나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예배가 바로 섰을 때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고 복이다, 이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를 얘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예물을 드리는데 순결하지 않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은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였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무슨 뜻일까요? 총독이라는 것은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부분을 드릴 때에 자기를 실제적으로 잘 봐주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기에 정성껏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드리는가? 적게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많이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체면치레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이지요. 순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것보다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올바른 예는 아니지만 어떤 분이 자녀가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아주 귀한 장난감을 사줍니다. 그러나 자녀만큼이나 부모님은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 귀하기에 아이에게 준 장난감처럼 장난감을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나는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기에 차별 없이 드린다. 그게 차별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이 순전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부에 2렙돈을 드린 것은 사람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체면치레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고백이 순전함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드린 거지요.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예물과 이 예배와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될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땅히 받으셔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순전함과 순결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리가 득실거리는 양으로 살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리 가운데 사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지요. 두려움을 느끼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믿음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의미이지요. 나는 이리 가운데 살면서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슬픔을 당했는데도 저는 믿음이 좋아서 저는 거기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울면서도 소망을 보는 거고 두려워하면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에 떨면서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너무 아파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가 조금 더 크기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또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지요. 그게 은혜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은 내 앞에 서 계신 분이다. 그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이기지 않고는 나에게 올 수 없다.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뒤에 꽁무니라고 얘기하지요. 꽁무니 탁 달라붙어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피하고, 어렸을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다. 왜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나에게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누가 예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두려움을 딛고 앞으로 나가게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양이 이리 가운데 두려워하면서도 두려움을 이기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시인하고 있는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사람 앞에서 주눅 들어서 사람 눈치만 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랑하며 살 것인가, 여기에 달렸다는 것이지요. 평화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사람에게 사이좋게 서로 입만 맞추면서 서로 참 맞추면서 그래도 좀 잘 지내보자. 이거는 거짓 평화라는 겁니다. 쉽게 깨어질 수 있는 평화라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평화만이 흔들리지 않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족이 불화하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느냐? 좋게 잘 지내자. 때로는 불화하는 것 같고 검과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정의 평안을 주실 수 있고 우리 영혼의 평안을 주실 수 있다. 그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례 요한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험 들었습니다. 나 더 이상 예수님 따라야 합니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당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서 예수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실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낫겠습니까? 나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많은 은혜 받았다, 그 실체를 알고 보면 그래, 내 마음에 흡족해, 내 생각과 맞아,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에 부대끼는 것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듭니다. 실족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실족했다, 부끄럽습니다. 누구한테 그걸 말하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다른 대상을 찾습니다. 사실은 핵심에 가보면 그 말씀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계속 말씀 때문에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것이죠. 그걸 부인하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날마다 부인하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날마다 부인하라는 것,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실족하고 부대끼고 갈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무엇 때문에 실족했는가? 이제 오늘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왜 세례 요한이 실족했는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메시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죠.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보았고 세례 요한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면 자신들을 억압하던 로마를 심판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그렇게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능력으로 회개하라, 심판에 가까웠다, 당장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무릎 꿇는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로마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겁니다. 민족의 배반자를 심판하지 않고 세리와 보내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요. 세리는 너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세리의 집을 찾아가고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례의 요한의 모습이,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이러한데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고상한 척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못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세례 요한처럼 그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이 말을 하지 않는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정치적 혼란 가운데 있는 나라 가운데 힘있고 리더십 있는 지도자를 세워서 백성이 살만하고 백성이 배 두드리면서 평화롭게 사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 주셔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의 당시하고 똑같이요. 신앙의 위험성은 무엇인가? 세례 요한처럼 자신이 생각한 나라가 옳다고 생각하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이것을 진리로 붙드는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람보다 이런 사람이 정말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말씀에 비추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진리처럼 붙들어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신학을 했지만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은 박사학위까지 받았지만은 저는 신학을 계속해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참 부족한데 신학을 계속하고 있고 넓혀가고 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그래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올바르게 알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이 말씀, 전한 말씀이 그냥 사회적인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그냥 이론, 교회 전통으로 삼은 그런 이론을 그냥 이야기하면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저도 천국 못 가고 듣는 사람도 불쌍한 겁니다. 그런 소리는 예수님 앞에 듣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기울이고 끝까지 배워야 합니다. 이단의 가장 위험성이 뭡니까? 자기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잘못된 것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합니다. 영적 사기꾼들이죠. 십자가 이후에 나는 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평생 알고 알아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주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늘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을 말씀을 듣는 자리를 통하여 그렇게 평생 배워야 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구약의 예언한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너가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생소한 낯선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너가 알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사실 세례 요한은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잘 산다고 했는데, 그래도 평생 검소하게 광야에서 참한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살았는데 말씀을 제대로 모른 겁니다. 이 세례 요한마저도.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깨닫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다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영락교회 행정 목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그래도 건강하게 목회하는 이제 분들인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교회가 1,000명, 2,000명씩 갑자기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적인 특징이 내가 무엇을 보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들려주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냥 딸려온다는 겁니다. 대부분 1,000명, 2,000명 부흥하는 교회에 사람이 신격화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혹 해가지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몰려가는 겁니다. 심판의 말씀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심판 받는다 하면 두려워서 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은 밋밋하게 버렸다. 그래서 안타까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썩소를 짓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보낸 그 제자들이 떠난 후에 세례 요한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봅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계속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왜 겉으로 나오는 무엇을 자꾸 보려고 하느냐? 도대체 무엇을 보아야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겠느냐? 이제 이 말이죠. 세례 요한처럼 저렇게 흔들리는 갈대 같은 그런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나갔더냐? 와,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로마 군사 고위 관직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런 사람을 관심이 있어 갔더냐? 아, 이 교회는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아, 이 교회는 뭐 정말 재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모입니다. 그런 걸 보려고 갔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를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 같은 세례 요한,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큰 자요, 어떻게 보면 천국에선 작은 자이지만 가장 큰 자로 칭찬하십니다. 무엇을 칭찬할까요? 세례 요한에 무엇을 칭찬할까요?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묵묵히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이 사명을 끝까지, 목이 잘리기까지, 감옥에 갇히기까지 그 방향을 잡고 끝까지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칭찬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지요.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하시는데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셨습니까? 내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세례 요한처럼 많은 이 세상은 우리를 폭행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시험 들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몰기 잘려 죽는 수없는 폭행을 당했지만, 그 침노를 당했지만 끝까지 이 사명 이루고 이 믿음 지켜서 천국을 침노해 갔다. 천국은 항상 열려 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침노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에 지킨 사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침노당하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치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분쟁이 있고 시험 실족할지라도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에 맞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말씀으로 돌아와 끝없는 신앙의 박해와 핍박으로 세상은 끊임없이 내 신앙을 꺾으려고 하고 폭행하고 침노하지만은 나는 오직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길을 걸어가리라. 이 길을 걷는 모든 자에게 침노당하고 열려있는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